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으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주제의 말씀은 현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5개월 동안 같이 말씀을 알아봤고요. 자, 그런 분들과 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종교꾼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있는 것 중입니다. 오늘 네 번째고요. 오늘 주제의 말씀은 천국문을 닫고 있는 오늘날 종교꾼들. 거기 밑에 부주제가 뭐였냐면 절망과 비탄과 비참함의 저주에서 심판에서 탈출하십시오라는 부주제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에도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외식하고 위선적인 종교꾼들과 맹신도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 가지 보석 같은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세 가지 마음은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떤 마음이었죠? 그렇죠. 종의 마음, 세리의 마음, 탕자의 마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 종은 맡은 바 임무를 다 한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가장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는 저 구석에 들어가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먼 타향에서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가 된 이 탕자는 아버지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또 애통하면서 나간 그러한 이 세 가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2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종교꾼들, 위선적인 그런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종교꾼인 이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지킵니다. 라면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외식하는 자이고 위선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두려운 것은, 여러분 두려워야 할 것은 뭐냐면 보석 같은 세 가지 마음이 변하면요, 그냥 뭘가 되는 거예요?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바리새인이 되고 탕자가 첫째 아들이 되고 또 겸손한 종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종교꾼이 되는 겁니다. 이 종교꾼과 이 세 가지 마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지 않냐면 자신도 모르게 종교꾼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가르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뭐냐면 팔복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복에 해당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즉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걸하고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종교꾼과 맹신도인지 아니면 세 가지 마음을 가진 참 성도인지를 아는 방법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고, 자, 오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 상태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한 컬럼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컬럼은 강만원 작가가 뉴스엠이라는 그 매스컴에 올린 자료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여기 제가 일단 한번 따라봤습니다. 뉴스엠이라는 이런 매스컴인데, 제목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제목이고, 이분이 바로 강만원 작가입니다. 위에만 잠깐 읽어볼게요. 2015년도에 나온 글이에요. 뭐 한국의 개신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끊임없는 비리와 부정으로 언론 매체를 주홍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처참하게 일그러진 모습에 대해서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라는 짙은 탄색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데 제가 글을 다 읽어봤어요. 읽어봐서 다 여러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글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기윤실이 뭐냐면 기독교 윤리 실천이에요. 기윤실에서 2013년 1월에 발표한 비종교인, 그러니까 전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냐면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해봤더니 가톨릭은 32.7%가 사람들이 신뢰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명 중에 한 32명이 나는 가톨릭이 좋아,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불교는 얼마요? 26.6%, 개신교는 8.6%. 그래서 이 강만원 작가가 뭐라 하냐면 따라서 한국 교회는 정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정말 부패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럽처럼 한국 기독교인의 수가 1세대 이후에는 50%로 감소할 것이다. 현재는 800만 명, 900만 명 되잖아요. 50% 감소니까 한 40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한국 교회의 퇴보 이유가 뭐냐? 지난번 제가 소개한 것처럼 전 목사들의 비리가 가장 많다. 불법, 그 다음에 타락하고 교회 재정을 관여하고 인사나 행정을 독점하는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 네 번째는 한목협의는 뭐냐면 한국목사협의회예요.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 대상으로 한국 교회에서 가장 닮고 싶은 목사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조영기 목사, 2위가 김사만 목사, 3위가 김홍도 목사, 4위가 오정은 목사라고 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각 교단을 대표하고 초대형 교회 목사이면서 동시에 한국 교회의 비리와 불법과 타락의 대표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이 기록에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어떤 부정부패를 행하고 이런 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원래 요약한 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는 공금 횡령, 김사만 목사는 부자 세습, 김홍도 목사는 공금 횡령, 간통, 부자 세습, 오정인 목사는 논문 표절, 거짓 약속, 호화 교회 건축. 여러분 잘 아시는 전병 목사는 상습적 성추행, 거짓 회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그 한국계 목사들이 이분들을 존경하고 정말 되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부정과 불의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비리 목사들은 소수의 목사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 목사들의 로망이며 우상이다. 모든 목사들이 그분들을 로망하고 우상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들의 부정은 한국교회 목사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타락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리와 부정과 불법으로 얼룩진 한국 교회의 개신교 역사상 유례없는 타락의 이유가 뭐냐? 네, 그렇죠. 한 목사들은 신학적 맹인은 아니지만 이분들은 신학적으로는 탁월하죠. 이 신학, 여러분 저도 신학을 해봤지만요. 신학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려왔던 전통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야. 사람의 전통. 뭐 예를 들면 칼빈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목사들은 말씀의 부재와 왜곡에 따른 형식적인 회개로 세상의 조롱을 받았으며 외형주의와 외식주의에 사로잡혀 불법과 특혜로 예배당 건축에 혈안이 되었다라고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목사와 교인 모두에게 있다. 이것은 맹신도가 없으면 그죠? 맹신도에 기생하는 비리 목사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타락의 책임은 말씀을 올곧게 깨닫지 못한 교인들의 영적 무지와 불순종에 기인한다라고 이렇게 끝을 내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공감이 돼야 한데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서 후기한 건데요. 이 강만원 작가의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이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요. 보이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보이는 교인이 다 교인이 아닌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까 몇 프로의 신뢰도이죠? 8.6%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약 9명 정도가 기독교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뭡니까? 가장 장문이 뭐냐면 가짜 목사들과 맹신도들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보다 더 썩은 소금과 더 어두운 빛이라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오늘도 마태복음 23장의 종교꾼들을 통해서 오늘날 종교꾼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분별해서 그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자,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의 전체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자, 보여드리면요. 자, 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지난주 3번을 걸쳐서 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 대한 경고. 오늘날 말하면 교인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냐면 13절부터예요. 자,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와요. 이것도 바로 오늘날 한국 목사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 그 7번마다 맨 앞에 뭐로 시작합니까? 화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예수님의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비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 예배당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아까 말한 본문 말씀부터 화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이 종교꾼들에 대한 그러니까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나오는데 이 화가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저주, 그 다음에 심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저주가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위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그 헬라어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를 할 때 있으라는 말이 헬라어로 우아이예요. 이 우아이는 뭐냐면 절망과 비탄과 슬픔의 저주가 담긴 탄식의 표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기 3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사역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이 나와요. 여러분, 산상보훈이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팔복이에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첫 번째 복부터 시작을 해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예요. 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는 사람이 복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8가지 마음 상태가 있어야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뭐냐면 심령이 완전히 파탄이 돼서 성령님께 구걸하는 상태,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자, 그때 바로 하나님께 베푸시는 호의와 친절과 자비를 복이라고,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상황적이고 외적인 복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얻는 것들, 뭐 세상에서 축복받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런 것들, 또는 웰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내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적인 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까 말하는 3가지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꾼들은 내면의 변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위장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 외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히포크리테스. 지난번에 정윤님이 외식하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외식하다가 뭐냐면 히포크리테스,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을 숨긴 채 경건을 연기하는 것을 말해요. 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11조는 철저히 드리지만 그 안에 담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마음, 이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또 부자에게는 친절하나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외식이고요. 또 내적으로는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악독과 악행, 분노, 혈기, 막 불법, 탐욕, 이런 것은 가득한데 외적으로는 거룩함, 즉 경건한 말과 모습으로 위장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또 자신의 지식을 합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이 외식이고요. 그 다음에 심령이 완전히 파탄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아까 3가지 마음이죠. 이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외식이에요. 종교 행위란 말은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종교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강단에서 은혜와 사랑과 회개를 연기하는 강단꾼이고 종교꾼들의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복을 전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들은 심령이 온전히 파탄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때요? 절대적으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아까 말한 3가지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종교꾼들과 맹신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커녕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니까 3년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뭐 했죠? 7가지 화가 뭐라고요? 저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보면요, 이 7가지 저주가 뭐였냐면 원인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저주는, 화는 이들이 통치를 거부했어요. 자, 오늘 이걸 배울 겁니다. 같이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 저주는 신학 지상주의.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을 더 성경보다 우선시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을 왜곡했고, 4번째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그리고 5번째는 사치와 방탕 때문에, 그리고 위선, 마지막으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외식하는 목사들과 맹목적인 교인들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영어로는 doing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즉, being이야, being. 즉, 뭐냐면 자신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론적 변화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통회함으로 팔복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7가지 저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됨이 없는 종교 행위들, 이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고 하는 그 종교 행위들,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헌금 내고 열심히 교회하고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위선이고 연극에 불과해요. 제가 30년 이상 동안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해왔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려면요, 자신이 부패한 죄성임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파탄된 마음과 애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까 뭐예요? 종의 마음이고, 세리의 마음이고, 탕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탐욕으로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연기하는 종교꾼들과 또 종교 사업가, 다른 말로 하면 사건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종교꾼들은 하나님의 자리와 무당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이고요. 논문을 표절하는 목사이고, 간음하는 목사이고, 또 아들에게 세습하는 목사이고, 돈을 사랑하는 만문주의 목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꾼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의 저주를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의 종교꾼들과 맹신돌에게도요, 더 큰 저주가 임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꾼들보다 현재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7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정말 이 말씀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이걸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위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너희도 역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조차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늘들의 왕국을 닫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천국문, 천국을 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 여기는 이제 복수로 돼요.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뭐죠? 하늘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하죠. 이걸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여러분,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요, 2가지로 나타나있어요. 하나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뭐죠? 미래적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현재적 하나님 나라고요. 미래, 이제 앞으로 죽으면, 예수님 오시면 들어갈 나라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표현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천국은 절대 왕정 국가예요.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 왕이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뭐 민주주의처럼 우리가 뭐 국회의원을 뽑고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왕정 국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뭐냐면 바실레이아. 이걸 좀 더 표현하면
왕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라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온전히 다스린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바로 왕국,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왕국은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미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떤가요?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비참함과 멸망의 상태로 세상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불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죄는 빠르게 이 세상에 침투를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 속에 죄가 완전히 침투했고, 사람들은 더 사악해졌고, 세상은 죄가 더 관영했단 말이에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 즉 하나님이 다스리심이죠. 즉 다시 말하면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의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세상 사람들은 누가 통치하고 있죠 지금? 사탄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펼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뤄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림으로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면의 부패한 이런 죄성이 막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모든 죄악들이 굴복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언제부터, 뭐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네, 나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가족이, 또 그 친척에게, 그 동네로, 그리고 도시로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중요한 겁니까? 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부터 주님께 내 의지와 내 고집, 생각이 하나님께 굴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먼저 이제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내 가족과 친지들, 동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면이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니 오히려 종교적 행위로 외식하는 종교꾼이 된 거예요.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렇죠.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기 로마서 14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 아무리 물질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내 안에 맺어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맺어지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는 박았느니라 과거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즉 박아왔느니라. 과거에도 받고 현재 앞으로도 그렇게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맺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내 마음에. 이게 바로 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통치하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요. 오늘날에는 뭐요? 목사도 합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외식하는 종교꾼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종교꾼인 자신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 맹신도, 그렇죠? 예수님 당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은 우리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교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주, 화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저주는요, 영원한 멸망인데,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 자들, 즉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옛자를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자들. 자, 이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통치의 문을 열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근처도 못 가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은요, 자신의 옛자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자신의 내면, 즉 내면이 몰라, 다시 말하면 옛자와 옛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내면이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파탄되는 것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꾼들은 내면이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붕괴된 것처럼 거짓된 미술로만 연기하는 위선자들이에요. 이 종교꾼들은요, 결코 심령이 완전히 파탄되어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 5장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보다는 뭐예요? 신뢰할 만하다 그런 거죠. 신뢰한다 그러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내가가 누구죠? 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순한 말이 뭐죠? 우두머리다라는, 우두머리야. 아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때 디모데전서 쓸 당시에는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몇 개월 전이에요. 가장 사람이 보기에는 거룩함을 이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기억한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아까 말한 세 가지 마음을 이루는 삶을, 거룩함을 이루는 삶들은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본인의 그 죄성이 더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 다음에 로마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죠. 내 속에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전 15장 31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노니 뭐라고요? 난 날마다 죽노라. 주님,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죽기 위해서 여기 갈라디아 2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그러니까 내가가 누구죠?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자아, 그죠? 정욕과 탐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내 뜻대로, 내 의지,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네, 주님이 살아는 내 안에 예수님 성품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 상태란 말이에요. 삶이란 말이에요, 삶.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먼저. 나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요, 갈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나에게는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탄식하는 거. 그래서 나는 주님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종의 마음이 되고 또 세대의 마음이고 탕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하고 추악한지 내 실존을 발견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꾼들과 오늘날 종교꾼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외식하는 자이고 위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에게 격분하시면서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분노가 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과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역시 오늘날 종교꾼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즉 천국에 누리지 못하면서 들어가야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자신이 거짓 종교꾼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빨리 탈출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종교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에요. 7장 21절 뭐라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 예가 뭐였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목사였고 사역자였고 그리고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처럼 종교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이들이 왜 떠나갑니까? 왜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했고, 선교사했고, 전도도 했는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또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역했는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을까요? 네, 바로 지금까지 말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발견해야 돼요.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정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나그네여 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애틋한 그림이 피어올라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네, 그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목마르 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과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즉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종교꾼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더욱 집착했어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에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외로워도 하소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본인 안에, 이 마음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나 자신이 깨어나고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실상은요,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 것처럼 대부분 교회에는 거짓 교리가 널리 퍼져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를 예정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천국 간다라는 이 거짓 교리와 칼빈주의의 누룩이 취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주의, 만몬주의, 세상 축복에 취해 있고 신사도와 은사주의라는 신비주의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없는 교회를 찾아도 없어요. 누룩에 취하지 않는 교인들 찾아도 정말 없습니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종교꾼들은 세상의 번영과 축복과 풍요만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시대이며 마지막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라오디게아처럼 외형적으로는 큰 건물과 많은 교인 수를 가지고 있어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죠?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역겨워서 뭐 한다고요? 토해낸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 것에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오늘날 교회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축복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은 너무너무 커졌으나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했고 세속화되었단 말이에요. 교인 수는 많아졌지만 참 성도는 줄어들었고요. 예배당 수는 많아졌지만 올바른 교회는 줄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느 목사님의 애절하고
그다음 리얼하고 그러한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목사들은 왜 성범죄를 저지를까? 또 전병호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 글에 앞서 제가 먼저 죄인이여 마음의 성범죄자여 간음자여 행실이 부정했던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교회를 30년간이나 다닌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맡았었고 초등부 교사여 대학생 시절에는 대학생 선교회까지 열심히 다니던 개신교회 열성 당원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런 열심의 과거가 저를 죄악의 조류에서 지켜주는 방패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사회로 나오니 똑같은 행음자여, 살인자여, 간음자여, 후욕자여, 수군수군하는 자가 되었더군요. 저의 믿음과 신앙으로는 도저히 사회에서 밀려오는 죄악의 조수를 막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중직을 맡고 찬양인도의 성가대원을 맡았어도 사회에서는 그저 삶의 여러 애욕과 물욕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와 욕정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결과들이 점차 누적되고 후에 저도 모르게 쌓여왔던 참혹한 죄악의 결과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후회와 번민과 격정으로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죄악의 고통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영적인 고뇌 가운데서 야구가 같은 씨름을 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의 고뇌의 한틈 속으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던가를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비춰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제가 30년 동안 믿고 살아왔던 복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으니 교인들은 그저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 생애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난 이미 구원받았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믿는 자는 끝까지 구원을 유지시켜준다. 등등 이러한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복음은 나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감격해하고 또한 일시적인 평안과 위로를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삶을 개혁하고 변화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천성을 바라보아야 하는 신앙의 근본 자세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짜 복음은 한번 보는 영원하다는 이 교리를 믿으면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저는 마음의 거짓 평안과 구원에 대한 거짓 안정감으로 일요일에는 교회를 나가는 기독교인이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회인과 별다를 바 없는 세속적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의 욕망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 시간에 스스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찬송 시간에 눈물로 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랑 똑같아요. 저도 그냥 예전에 정말 그런 삶을 하면서 교회 나가서는 막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구원받지 못한 신앙의 삶이며 특히 이 원인이 복음이 심각하게 왜곡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 속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새롭게 비춰주시는데 여러분 저도 이 일을 발견했어요. 주님께 저를 비춰주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온통 말씀을 순종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또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 대한 엄숙한 행위에 근거한 심판의 구절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도 구약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할례로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 자만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뜻과 동기와 목적까지
온 마음으로 지키라는 복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사상과 동기와 목적이 되는 그 온 정신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어 율법을 온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지키게 해 주시려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마냥 덮어준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개혁이 없었고 변화도 없었고 인내와 절제에도 무기력했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성경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바로 보기 시작했을 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명과 그분이 이루신 일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았을 때 저는 이전의 죄의 삶에서 놓여서 충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 아니 전 세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는 비단 한 사람 성범죄 목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벼랑 끝에 선 기독교 전체의 문제입니다. 왜 목사들이 타락하고 성범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을까요? 왜 목사들이 궁금을 횡령하고 헌금으로 투기하며 성직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스스로 도덕적 부패를 자각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랜 시간 기독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신학들. 예, 저도 신학을 졸업했지만요. 예, 저도 뭐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이 신학들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특히 사탄이 기독교회를 그의 사상과 부패로 점령하고자 변화되지 못한 신학자들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오래된 묵은 신학과 교리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교리, 가짜 교리, 거짓 교리 때문에 거예요. 율법은 십자가에 폐지되었다. 행위는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그것은 취소될 일 없다. 변화와 개혁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편안이 중요하다라는 교리들 때문입니다. 이런 신학들과 이런 잘못된 바벨론의 오류의 포도주 신학을 스스로 만들어서 들이키고 그 주기의 결과들이 속속히 드러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영적 부패와 타락의 현상들인 것입니다. 전병훈 목사만 성범죄입니까? 오늘날 잘못된 교리와 신학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기독교 전반이 영적인 간음과 성범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쾌락과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일신의 안락과 축복을 신앙의 목표여 지향점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계명에 요구하는 좁은 길을 외면하는 영적 상태가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영적 간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심령이 거듭나서 마음의 사상과 동기와 목적까지도 변화된 생애를 살아라. 즉 율법의 요구에 마음까지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참된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깨끗한 마음은 뒤로 하고 신학자들의 해석이 들어간 교리들을 맹신하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거짓 편안으로 양심을 마비시키고 변화와 개혁된 생활을 못하게 하는 어두운 신학과 교리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면서 마지막 구절 같이 해볼까?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구절절한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요, 이 고백이 오늘날 교회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종교꾼들에게 절망과 비탄과 슬픔의 저주가 담긴 탄식하는 마음으로 화 시즌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 저주의 심판에서 탈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